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모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베개 교회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공간복음 전체에 걸쳐서 세 번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고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 경계인 헬몬산, 또 다른 말로는 헐몬산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요단강의 원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세 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류의 그 원천 근처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이곳에 흐르는 물들 때문에 생긴 동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굴들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이 섬기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전원과 또 들판을 담당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지요. 주전 20년경에 로마는 이곳을 헤롯 대왕에게 하사하였고 헤롯은 이곳에 황제 아구스도를 기념하는 흰 대리석으로 큰 사원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판을 모시는 신전까지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신전 가까이에 황제의 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가이사와 판 숭배의 그 대표적인 장소가 되지요. 그런데 바로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큰 대리석 건물 앞에서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화려한 가이사와 판의 숭배의 자리 바로 앞에서, 즉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진정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저 산속 어디이거나 기도원 한 구석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또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그 도시 한 복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던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2000년 전에 이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에 뒤이어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 3일 후에 살아나야 함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벌어진 일은 조금 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거센 항변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붙들어 잡아 흔들며 예수님을 막아서고 거세게 항의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는 예수님의 질책을 듣게 됩니다. 이후로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갈릴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도 사실은 갈릴리라고 칭하는 그 지역에 다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포함한 갈릴리 지역 그 전체에서 재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리고 또다시 자신이 앞으로 겪을 십자가에 이르는 과정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내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또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제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께 묻거나 말을 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마태복음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9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조금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난 3년간 따랐던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죄인이 되어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 모든 제자들은 복잡한 심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고 싶지만 베드로가 당한 그 준엄한 질책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물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지금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고 두려웠을 뿐이죠.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메시아 운동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뒤따르는 것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지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벌어질지를 알았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섰던 사도 베드로가 사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근심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상황에 대한 걱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 이내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비유로 말하자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부모 앞에서 유산을 더 받겠다고 말하며 자식들끼리 싸우는 격이에요. 6개월 뒤면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부모 앞에서 나에게 유산을 좀 더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호흡이 넘어가는 부모의 손을 잡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논쟁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서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 아까 오는 길에 보니 서로 열띠게 토론을 하던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거죠.
이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잠겼지만 그러나 이내 다시 논쟁을 벌였던 거죠. 누가 더 큰 자냐는 문제로 말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한복판에 서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 낮은 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정작 그들 가운데는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니 말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게 되니 부끄러움도 없어진 것이죠.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치니 또 닥칠 것 같으니 염치도 사라진 것입니다. 부끄러운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승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예고 앞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욕망이라니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또 이어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 이상 지체할 것도 더 이상 머뭇거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십자가에서의 승리와 부활의 일이 벌어질 그 장소인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큼성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과는 달리 제자들의 영혼은 머뭇거렸고 당황스러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마치 고난을 환대하듯 죽음을 환영하듯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혹스러움은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기에 그분이 예고했던 죽음에 이르는 땅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거나 물음을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마가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때 놀라움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길의 끝인 예루살렘에 이르러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걸음으로 마침내 당도하게 될 그곳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을 또다시 12 제자들에게 되풀이하여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선 두 번의 순환 예고와는 달리 마지막 순환 예고는 가장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당신이 겪으실 그 고난의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한 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나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들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나를 넘길 것이다. 그들은 나를 조롱할 것이고 내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내 얼굴을 치며 나의 온몸을 유리 조각들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후려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짐승처럼 다루고 고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든 예고는 끝났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분의 순환의 예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이 길의 끝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면
그걸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그때에 당신의 좌우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자 이 순간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영광의 자리를 요구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제자들은 화를 퍼붓습니다. 기회를 빼앗긴 것 같아 분하였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다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은 욕망의 싸움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이 욕망의 겨름터가 되어 버린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였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먼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에 이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 번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 그리고 그 예고 이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 큰 자가 되기 위한 욕망들. 제자들은 마치 욕망의 화신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 번의 순환 예고 이후에 그 길을 막아서고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며 나서는 자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분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다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고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인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부르는 별칭과도 같은 거였는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누구냐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에도 그 길 위에서 다른 꿈을 꾸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은 혹시 예수님과 같은 꿈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꿈입니까? 제자들의 욕망은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하는 욕망의 눈먼 자는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인생의 풍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욕망의 눈먼 사람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삶을 위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경에 지나지 않은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삶의 풍경에 지나지 않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화신이 된 그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며 주변의 모든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든 자기 욕망의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 그를 막아설 수 있고 그 자를 그 길 밖으로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섰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던지려 했습니다. 같은 길 위에 있었으나
욕망의 화신이 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들의 욕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며 항변하였고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생각한 그들의 인생에 그런 계획은 없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가시돋친 욕망을 내보이는 그가 누구든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때가 언제이든 그를 비난하고 싸움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안은 2배로 밝아진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 육적인 안목은 2배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 육적인 안목도 어두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 육적인 것을 향한 안목은 2~3배로 밝아져요. 말씀을 한 달 정도 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눈에 엄청 잘 들어옵니다. 그냥 다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안목이 자꾸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적인 욕망은 2배로 밝아지지요. 지금 제자들은 비록 꼬박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자기를 주인으로 하는 육적인 욕망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기를 소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이르는 그 길 위에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영안은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주인으로 하는 육적인 욕망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나를 이끌고 나아가 더욱 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몇 해 전에 아버님 댁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함께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저의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에 너와 같이 성직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 무슨 장로님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세상에 살지만 그는 더 이상 육체적인 욕망은 없이 살아야 하니 말이다.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성직자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며칠 후에 제가 제 책상에 이런 글을 적어서 붙였습니다. 육체적 욕망을 꺾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욕망에 대한 정확한 답은 사실은 육체적 욕망을 다 꺾는 것은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으로 생명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갈망에 있어서 먼저 있어야 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모든 갈망의 길잡이를 삼아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건 헨리 나우엔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성직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썼던 기도 제목 2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기도 제목 중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주님,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명의 성도이기 이전에 한 명의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 죽어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안신권 목사 이렇게 부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이름을 부르실 것 같아요. 신권아 이렇게 부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그 묘비에 안신권이라는 이름 앞에 목사라는 그 이름이 붙기보다는 성도라는 이름이 붙기를 원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육적인 욕망을 꺾어야 되는 것이 어찌 목회자의 몫이겠습니까?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육적인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을 오르셨던 우리 주님처럼 육안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날 문을 열고 밖에 나왔을 때 저 하늘에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 드디어 오늘 주님이 오시는가? 이렇게. 단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안목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먹구름만 끼어도 그것을 주님의 재림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먼 훗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온 이 땅의 길을 뒤돌아볼 때 그 길 위에 우리가 내려놓은 수많은 나를 주인 삼은 욕망의 흔적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좁은 문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여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천국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이면 당연히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도 좁은 길이겠죠. 김영봉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성도들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이르는 문이라 천국 가는 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 이상하다. 세상의 넓은 문을 다 포기하고 좁은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 뒤로 이어지는 길이 어찌 넓은 길일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인 거죠.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로 살아서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살다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적인 안목으로 인하여서 너무 넓은 길들을 많이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간구함으로 좁은 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생을 거룩하게 살아온 성도의 얼굴은 악마의 발톱 자국으로 가득하다. 일생을 거룩하게 살아온 성도의 얼굴은 악마의 발톱 자국으로 가득하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든 걸어가려고 할 때 악마는 결코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날카로운 발톱으로 한 번 핥혀서 안 되면 두 번 핥히고 두 번 핥혀서 안 되면 세 번 핥히고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의 얼굴을 사정없이 핥힌다는 거예요. 혹 우리 영혼의 얼굴이 너무 반반한 것은 아닙니까? 소낙비를 피하는 거리의 사람들처럼 고난을 피하고 시련을 피해 평탄한 길을 걸어 십자가에 이르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진리를 피해 진리를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피해 십자가에 이르고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런 길이 있었다면, 정말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지나 십자가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걸으셨던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좁은 문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이토록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발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의 영혼의 얼굴이
어찌 그렇게 말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꼭 반복해서 읽으시고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제가 오늘 본문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를 짧은 한 문장으로 적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살리기 위해 죽으러 왔다. 나는 살리기 위해 죽으러 왔다. 이 말씀 앞에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혹시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꼭 반드시 당신이 죽어야만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나는 살리기 위해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듭 묵상할 때면 이것만큼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우리도 생명에게 살려고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생명이신 주님께서 당신은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정말 이 땅에 애초에 죽으러 왔으니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살려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에 살라고 하는 명령인 그 생명을 부여잡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그 길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온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태어났고 죽기 위해 살았고 결국 살리기 위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기 위해 태어났고 죽기 위해 살았고 살리기 위해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 태어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살았고 마침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 내 것이 될 때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 깊이 영접한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드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태어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살았고 마침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으시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뒤 2098년 그 날은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날이에요. 이후로 70년 뒤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을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아는 것이 살이 분별이다. 죽음을 오래도록 묵상하면 내가 취하고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이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고 이것이 내가 너무 불편하더라도 내게 유익하기에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죽음을 알 때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한 100억, 200억, 아니 한 1000억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신가요? 근데 말이 100억이지 여러분 그 100억 그 쓰려면 우리 얼마를 살아야 하나요? 되게 의미 없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유한함을 아는 것, 그 유한함을 알게 하는 죽음이라는 걸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혼의 눈으로, 영안의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는 39에 죽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39에 죽었는데 독일 사람인데 1945년 8월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근데 4월 달에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오직 그때에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그때에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자꾸 없다고 느껴지시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은 또 변함없이 그냥 똑같은 모래 같을 것 같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종교와 피부색, 국적을 가졌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이것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피조물에까지 확장되어야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삶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고 살아가지만 무의미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네포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처럼 살 때라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의 말처럼 신앙이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고집과 독선을 벗어버리고 동시에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먼저 되려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영광의 자리의 중심에 있으려 합니다. 아니면 중심에 있지 못하더라도 중심에 있는 사람을 알고 싶고 그 곁에라도 머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 자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본성을 거스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그 자리입니다. 그 좁은 길의 자리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자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가장 잘 살고 또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갑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안은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육적인 욕망은 잦아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보게 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이 다하고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우리 모두를 그곳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오르셨던 우리 주님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내 안의 욕망은 이 땅에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으로 자신을 채우며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